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으며 바다를 건너 미국에 갔을 때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넘어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던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그 쿼바디스는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쿼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외칠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 교회에 계십니까? 이 한국 교회에 계십니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과 헤어지려는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겠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너는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닭이 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닭은 저녁 12시와 새벽 3시 사이에 운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닭은 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이르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깨우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며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신실한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앙 생활에는 뜨겁고 열정적이던 헌신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어느 한순간 약해지며 무너지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가뭄도 겪고 한파도 내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 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 생활에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열정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과 또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주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5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100만 원을 작정하여 작정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때 각오하고 다짐할 때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이 맞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간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전도하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올 한 해는 이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겠노라고, 또한 기도하지 않은 나의 자신을 보며 올 한 해는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열정기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열정기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뜨거웠던 열정은 점점 희미해져 가며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침체기가 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체기. 열정기가 지나 시간이 지나 믿음이 식어질 때쯤 이제 침체기가 옵니다. 침체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보다 자신이 먼저가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보다 자신이 먼저가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 이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침체기가 오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자 이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지 않을 때 이제 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나 다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먼저가 아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때로는 물질이 먼저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보다 자신의 여가 생활이 먼저일 때가 없었나요? 이런 침체기가 되면 믿음이 약해지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러 가지 것들의 감사함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체기가 되면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곳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도 침체기에 접어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였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서서히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등 돌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봉사와 섬김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쉼을 누린다고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으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말씀의 선을 넘어서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싸울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밀려올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침체기를 지나 이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회복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복기. 열정기를 지나 침체기가 오고 이제 침체기를 지나 회복기가 옵니다. 회복기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회복기가 되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그 부인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회복기가 되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찬양하며 감격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그 봉사의 자리로, 그 감사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기 때, 그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회복의 때가 되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인내가 있었는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아,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또 저 권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홀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삶의 무게는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삶의 무게는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혼자라면 그의 삶은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성만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었는데요.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그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낮아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랑과 낮아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바로 사랑과 겸손이란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도로는 흙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집에 와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종들과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자신들이 존중하던 스승인 예수님이 종들이 행했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발을 씻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성만찬의 세족식은 사랑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한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만찬을 나눌 때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논쟁했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내가 높다. 아니다. 내가 높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아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했다. 아니다. 내가 더 봉사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그 모임의 장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다툼의 모습과 대조되게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그 장소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물건을 팔고 흥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은 바로 물건을 흥정하는 물건을 파는 시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며 그 장사하는 곳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겸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겸손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늘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밤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이 중요한데요. 이 겸손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이 아는 최고의 겸손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얼마나 낮추셨는지 죽기까지 낮추셨다 말씀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바로 이기적이고 나약한 베드로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신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주님과 함께 3년을 훈련하고 주님께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배웠지만 결국에는 그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베드로와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시기 질투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 겸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악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이 더러워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도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때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홀로 고민하며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들어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잘 보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